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성교는 내가 저들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교입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리석도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성령의 증거들을 보면서도 육의 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성령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죠. 이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이 튀르키예 무슬림들도 동일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튀르키예 한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그 한국 남자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할례 행하지 않은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한국 남성이 수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례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 동일한 그런 생각들이죠.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지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원을 판단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11조, 봉사, 각종 훈련, 먹고 마시는 것, 선교, 도덕적인 기준,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건 안 지키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이 조건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줄 알았지만 이는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죠. 율법을 상대적으로 적용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의로 나타낸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저들보다 낫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하여 절대적인 개념의 그 율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613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바로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율법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의롭다 하지만 절대적인 개념의 그 율법을 인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여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죠. 그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창녀보다 낫고 세리보다 낫고 터키의 저 무슬림보다 낫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결코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교의 시작은 내가 바로 저들보다도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교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들 속에서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교인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430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 그 기간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먼저 주셨죠. 내가 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믿음으로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 먼저 주셨죠. 그리고 난 뒤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언약이 나중에는 그 율법이 무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앞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언약을 해 주신 것이죠. 그 후에 430년 뒤에 나온 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되지 왜 430년이 지나서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일까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완악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될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언약 아래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 그것을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법하고 완악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엎드리며 또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